복을 베고 자고 복을 덮고 자고 지나가면서도 복을 달고 다니고 복에 담긴 밥을 복으로 떠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다가도 축도할 때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경 말씀도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늘 그렇게 마음에 간직합니다. 찬양도 축복 찬양을 참 좋아하고요. 설교도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아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포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빌 축복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늘 축도로 듣는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 복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빌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빌고 평강 주시기를 빌면 그 복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 이 축복의 권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로 다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제사장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또 70인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뭘 하라고요?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집이 그 평강을,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고, 만약에 그 집이 평강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평강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복을 빌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싶으면 더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 늘 하는 말씀이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자녀를 향한 꾸중과 자녀를 향한 책망이 먼저 나오지만
그에 앞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복을 빌라.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과 복은 어디서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거나 어디서부터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얘기하는 몸이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나가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부모를 잘 만나서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 자식들을 잘 만나서 자식들로부터 덕을 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보시면 점증적으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이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붙잡혀 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난 자가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느냐, 죄에서 떠나고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떠나기 위해, 죄를 끊기 위해,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것이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면 죄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죄 가운데 묶여 끌려 살아가지 않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 죄, 사람의 이 죄된 습관이 잔소리로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이, 젊은이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노력해서 바꿔야지.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퀴즈대를 하고 또 교회가 함께 통독을 해가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에 매여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냇가,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시내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아서 이 나무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 맺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나무가 있습니까? 열매는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요, 또 다른 사람이 따먹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진짜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런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라 살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된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런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형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통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우리를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쫓는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복이 우리를 졸졸 따라오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복은 그 사람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벌써 잊어먹으셨습니까? 얼마 안 지났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자예요. 금수저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을 받았지만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복을 받아놓고도 복은 다 감추어 놓고 매사에 힘들게 고통 가운데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월 달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런 퀴즈 대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친밀하게 가까워지기 위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이번 기회에 적어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내가 좀 정복하고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에게 아마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